더 글로리.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라서 더 큰 화제가 되었고, 또 이제 시즌2가 곧 방영이 될 텐데, 제가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것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송혜교가 주연을 한 문동은이라는 이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에게 복수를 한다, 이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이 피해당한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거나, 또 이 사실을 신고를 해도 충분히 그에 합당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답답함, 이 현실의 이런 무능함, 비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반해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복수를 하여서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아마 더 큰 흥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더 글로리 드라마의 각본을 쓴 김은숙 작가가 이런 내용의 각본을 쓰게 된 일화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딸아이와 함께 뉴스를 보던 중에 바로 이 사건, 17년 전에 있었던 이 청주에서 일어난 이 학교폭력 사건을 뉴스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피해자인 게 더 슬퍼? 아니면 가해자인 게 더 슬퍼?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이신 우리 박 권사님, 제가 만약에 그런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게 더 슬프겠습니까? 가해자인 게 더 슬프겠습니까? 그래도 피해자인 게 더. 김묘경 집사님, 우리 영리가 때리고 오는 게 더 슬픕니까? 맞고 오는 게 더 슬픕니까? 둘 다 슬픈데 때리는 게 더 슬프다. 우리 영리는 웬만하면 안 맞으니까. 맞아요. 둘 다 슬픈 일이긴 한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이 드라마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과연 내가 그 피해자라면 나를 그렇게 6개월, 1년, 3년 동안 괴롭힌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렇게 맞고 왔어요. 맞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과 같은 것을 당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 때 무기력하게만 당해야 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그리고 또 용서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괴롭힘 혹은 학대가 6개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지속되는 동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요, 딱 하나만 찾아오는 일은 잘 없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삶에 대한 어려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시리즈로 오는 거예요. 첩첩산중. 몇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져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욥과 같이. 하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하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하인이 와서, 약탈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하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하인이 와서 당신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연달아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닳고 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하게도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처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너 왜 믿음 없어? 너 왜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속담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마저도, 믿음마저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7장에서 만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을 피해서 도대체 몇 년을 지금 도망다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가 불과 16세, 15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두 아내가 있대요. 자식들이 있대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최소한 25살? 그럼 몇 년을 도망다닌 겁니까? 10년을 도망다닌 거예요. 최소 10년 이상. 그렇게 오랜 도망자의 생활이 다윗의 몸과 마음과 영성을 무너뜨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믿음이, 영성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1절 처음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영성이 무너진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이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16장,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다윗이 생각하였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다윗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충성,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사울에게 분명히 잡혀서 죽게 생겼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 다 내버리고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쳐왔던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예요. 바보 행세했던, 미친 척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자신이 도망쳐왔던 블레셋의 가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왜? 혼자 생각하니까. 혼자 생각한 그 결과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 이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다윗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유다 땅에 머물러라. 처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이후에 아둘람 굴로 돌아왔을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유다 땅에 머물러라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비록 힘들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엔게디 광야로도 가고, 십 광야로도 가고, 마온 광야로도 가고, 여기는 다 유다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광야로만 도망쳐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명령마저도 지금 다윗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도 부으시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당신이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범죄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자신을 쫓는 대적인 사울이 그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안다. 네가 왕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다윗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마저도 잊어버린 거예요. 곧 내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 혼자 생각하니까. 세 번째,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재하다.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이 완전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룻기에 보시면 룻의 시부모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애굽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부재, 그리고 그렇게 떠난 이들에게는 한결같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오랜 이 도피 생활로 인하여서 또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뭐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마치 이 16세기의 수도사 성십자가의 요한이 표현한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요한은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요구하다가 그 반대자들에게 붙잡혀서 납치당해서 톨레도 수도원의 독방에 11개월 동안이나 감금당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11개월을 보냈던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삶이 불평과 불만, 포기로 끝이 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윗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의 생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이 어려움 속에 마침내 어려움에 지게 되는, 패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고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다윗에게 없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다윗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처음 피신했던, 처음 도망쳤던 장소가 어디냐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피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떠나서는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런 온전한 영성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묻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다윗에게는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다윗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시험도 잘 통과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잘 도망쳤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물으면 되는데 영성이 무너지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나도 작은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할 때는요,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한없이 무능하고 한없이 부족한 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기던 다윗이 지금의 나는 사울도 못 이길 거야. 사울에게 질 거야. 난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금지예요. 그거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는 것은요, 그 문제 앞에 한없이 작은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작은 나 대신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사울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분명한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나의 생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만 주겠다. 그리고 그 시험을 충분히 잘 감당해내도록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대장부처럼 딱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잘 해결해야지가 아니에요. 해결해내야지가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그냥 당당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 바울의 증언을 바로 우리도 믿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7장 전체에서 다윗의 말, 다윗의 행동 속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곳, 바로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은 지금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고 명령도 잃어버렸고 더 크게는요, 하나님 자체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부탁하는 말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평상시에 믿음이 확고하던 다윗이라면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믿음이 있는 상태의 다윗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기스 왕에게 한 간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간청이라면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인간 왕 아기스에게 하는 이 다윗의 간청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게 하나님께 하는 간청 같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은요, 아기스 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불러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전부 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들이잖아요. 주인, 종, 은혜. 그런데 그런 용어들을 지금 다윗은 인간왕 아기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 그런 것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해? 지금 상황에서 네 믿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 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 사람을 의지해야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이야.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도 마세요. 보이스피싱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럼 무엇을 믿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어려움, 그보다 더 큰 힘듦, 고난들이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넉넉히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 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이웃 북삼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